할렐루야.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 정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아직 조금 상황을 지켜보면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주일 예배는 1부와 2부 예배로 나누어서 하게 되고요. 2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한 20여 분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오늘 2부 예배도 이렇게 20여 명 정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보니까 지금 현재 15분 이렇게 영상으로 시청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히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예배는 일부 시간에는 촬영하지 않고 2부 예배 시간에 전과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 참 어려운 시대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드실 텐데 그래도 집중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부터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말씀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만물이 그를 통해서 창조되었다. 또한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또한 그는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아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말합니다. 오늘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기까지. 너희가 들은 바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진이 난다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 골로새 지방은 지진이 많이 나는 동네였었다고 합니다. 지진이 많은 동네에서 우리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소망은 지진 없는 정말 든든한 땅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당신들 그 지진 때문에 늘 불안해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그 흔들리는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땅에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지진들이 일어납니까? 참 흔들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항상 산 넘어 산이고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처럼 이 고민이 끝나면 저 고민이 찾아오고 이 문제가 끝나면 저 문제가 찾아오고 그야말로 잠시의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는, 잠시의 평안을 누린 후에는 또다시 어떤 환란이 몰려올지 모르는
이러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걱정 없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염려 없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돈 걱정하지 않고, 몸 아픈 걱정하지 않고, 그저 사람 걱정하지 않고,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만 그게 어디 그렇게 되겠습니까? 인생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늘 우리는 지진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의 삶의 지진으로 인하여서 늘 흔들리며 늘 불안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는 그 세상에 살아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서 사는 것도 좋겠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믿음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 뿐더러 23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말합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말합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이 바울, 나는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 복음을 안 이후로 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일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복음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요, 무슨 일이냐면요, 일꾼은 쉬운 게 없습니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 일은 힘든 겁니다. 사람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겁니다. 사람이 편안하면 종 부리고 싶은 겁니다. 한이 없습니다. 일꾼은 힘든 겁니다. 바울은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일꾼이 되는 것은요, 나보다 일이 앞서는 것입니다. 일이 우선인 겁니다. 내가 피곤하고 내가 아프고 그런 건 내 사정이고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괴로움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감옥에서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괴로움을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글쎄요, 골로새 성도들과 바울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공통분모가 있으니까, 뭔가 교감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지금 이 괴로움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면, 아니 당신이 괴로움 당하고 있는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인데 괜히 왜 우리한테 돌려대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뭔가 이 골로새 교인들과 뭔가 연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로마 감옥에서 지금 이렇게 불편하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골로새 교인들,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아직도 예수님이 채찍을 더 맞으셔야 되나요?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더 달리셔야 되나요? 아직도 예수님이 머리에 면류관을 쓰셔야 되나요? 아직도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맞아야 되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충분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다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고난을 끝내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기 몫에 대인 십자가가 있다 이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몫에 대인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몫에 대인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채우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채운다라고 하는 단어는 충만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플레로마,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물을 가득 붓는, 잔에다가 가득 넘치도록 붓는 게 충만인 거예요. 그게 플레로마예요.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내 몸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있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내 몸에 채우는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나는 원한다 이겁니다. 즉 바울은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영접한 사람으로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당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교통사고를 당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당해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형통한 것도 있습니다만,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까지도 받아야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종류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곳은 저 무덤밖에 없는 것이고요. 고난이 없는 곳은 천국밖에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고 또한 인생의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믿음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이 있는 것이고, 바울은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기쁘다. 나는 예수님의 그 남은 고난으로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의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 특징은 고난이다 라고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분은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것이고 또한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부활과 승천의 영광이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이죠. No cross, no crown.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교회는 고난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성숙해지고 견고해지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바울이 기뻐하고 충만하게 자기 몸에 채우기를 원한다고 한 것처럼
내가 기꺼이 주님 안에서 내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기꺼이 이 세상의 모든 그 고난을 감당하겠노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묵상 자료로 보내드렸던 것 중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 또한 값진 진주의 보화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비유 중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 있는 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도로도로 다니다가 정말 귀중한 진주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샀습니다.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고 그 밭을 산 것이죠. 왜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귀중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귀중한 것으로 우리가 발견을 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는 그것이,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그 7가지 비유의 밭에서 첫 번째 비유가 4가지 밭에 대한 비유였었죠.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옥토밭.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밭들, 길가와 돌가와 돌밭과 또 가시밭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러한 밭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만 예수 믿는데 왜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야? 예수 믿는데 왜 내가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거야? 예수 믿는데 왜 병이 안 낫는 거야? 예수 믿는데 왜 사업이 안 되는 거야?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기도해도 별거 없네. 라고 하면서 다 떠나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자기가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천국 복음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소유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투자해도 전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희생이라도 우리는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채우기를 원한다. 가득 채우기를 원한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면류관인 것을 생각하고 기꺼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룬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충만하게.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말씀으로 충만한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기 위하여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바울은 세상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세상의 도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철학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설교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이런 나올 일이 없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저렇게 말하고 이런 견해가 있고 저런 학설이 있고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유식하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설교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설교가 화려하지 않죠.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성경만 얘기하니까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무식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별로 아는 것도 없습니다만 아는 척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저 저는 성경만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한 자라도 더 알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세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네, 이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을 하면 secret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크릿 가든이라고 하는 비밀의 화원 이런 드라마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26절,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크릿일까요? 미스테리일까요? 미스테리. 또 다른 분은? 다른 거 없습니까? 오늘 제목이 미스테리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제목만 보고 하는 거지 알아서 하는 거 대충 때려 맞춰도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냥 100점이에요. 미스테리잖아요, 제목이. 자, 시크릿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비밀, 은밀한 일, 이런 것들, 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든지 포장을 해서 숨기고 모르게 하고 이런 게 시크릿이죠. 우리말로는 똑같이 비밀이지만 이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달라요.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는 수수께끼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불가사의, 신비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수수께끼, 스무고개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스무고개. 그 스무고개를 하는데 만약에 그 답을 보여주고 수수께끼를 하면 딱딱 들어맞잖아요. 그죠? 그 답을 아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그 얘기구나. 저렇게 표현해도 그 얘기네. 딱딱 들어맞잖아요. 그런데 그 답을 모르고 그 수수께끼 스무고개를 하면 이게 뭐지? 뭐가 있긴 있는데 이게 이 미스테리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왜 미스테리냐? 성막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성막에서 왜 이런 짐승의 제사를 지냈을까? 아브라함은 왜 멜기세덱을 만나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을까?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양을 잡아서 그 양의 가죽으로 그들에게 옷을 입혀 주었을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이 있죠. 물론 이사야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메시아 예언이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냘픈, 연약한, 죄 없는 그 질고를 당하는 이런 모든 이 것들, 또 시편 20편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예언을 보면 이게 뭐지? 이게 분명히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미스테리가 있어요. 알 것 같기도 하면서 잡히지 않는 이런 미스테리가 있어요. 이게 뭘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까? 어떻게 이 땅에 구원자가 임하실까? 라고 하는 이 구약시대의 미스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미스테리가 27절 말씀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미스테리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요, 스무고개를 할 때에 정답을 알고 그 스무고개를 하면 너무너무 쉽고 딱딱 들어맞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미스테리들, 이게 왜 그러지? 이게 왜 그러지? 이 의미가 뭐지? 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수백 가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마지막 퍼즐이었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퍼즐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 구약의 미스테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게 쉽겠습니까? 신약 시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요, 창세기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이후가 없어요. 출애굽기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요, 창세기 출애굽기밖에 몰라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밖에 몰라요. 그 이후에 역사 시대 이후는, 사사 시대 이후는 몰라요. 이사야 시대를 살았던 사람도, 말라기 시대를 살았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약을 알고 신약을 알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훨씬 쉬운 거예요. 왜요? 구약 시대는 그것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한테 설명하면 우리가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면 맞아, 이렇게 그냥 이해가 되는 거를 지금은 아무리 그거를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테리예요. 구약의 미스테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미스테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마지막 퍼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의 모든 그 난해한 그 정말 이게 뭔지 모르는 그 해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해석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미스테리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에 이제 복음으로 밝혀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아멘.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당신들을 모든 지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왜 당신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느냐? 그것은 바로 당신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자.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숙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숙을 향해서 완전을 향해서 나아갈 뿐이지 완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타락한 본성과 죄성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우리는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내가 당신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한다. 당신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내가 이 짓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요? 바울 스스로는 완전할까요? 바울도 완전하지 못하죠. 그 이야기는 인격적으로 완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완전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완전할 수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다 알아요? 그야말로 성경의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알고 죽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1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우리가 알고 죽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가 뭘 성경을 몇 번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다만 복음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지, 왜 우리가 죄인이고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인지 그거를 안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인격적으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이 믿음과 인격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참 마음이 착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아주 후덕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베풀기를 좋아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착한 일 하기를 좋아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아주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아주 짠내 풀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아주 욕심 사나운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아주 누가 하나를 주면 하나 가지고 만족을 못해. 어떻게 하면 2개 얻을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3개 얻을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더 얻을 수 없을까? 이 욕심이 한이 없어요. 떡 하나 받으면 떡 2개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것처럼 욕심이 한이 없어요. 이게 믿음과 인격이 조금 연관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게 또 타고난 본성과 또 이게 연관성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타고난 인성이 안 좋아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정말 신앙적으로도 완전해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정말 완전한 사람, 선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 칭찬받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울은 그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그렇게 노력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제 걱정은 지금 예배 못 드린 지 한 달이 됐는데 한 달 동안 예배 못 드리면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실까? 믿음 생활 어떻게 잘하고 계실까? 만약에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될 때에도 혼자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있는 것이죠. 과연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났을 때 우리 교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몇 프로가 남아있을까? 과연 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100% 다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염려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일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당신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인격적으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완전한 자로 세워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낙원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그랬어요.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승리를 위해서, 1등을 위해서 온갖 것을 참는 필사의 노력을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냥 텔레비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게 옛날 육체미라고 그러고 뭐 보디빌딩이라고 그러고 했는데 요새 뭐 또 다른 말로 유식한 말도 하던데 그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근육질 자랑하는 거, 테스트하는 거, 이거 하는 사람들 그 잠깐 나오더라고요. 인간극장에 나왔나 뭐 어디 나왔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회 출전을 하잖아요. 그럼 새벽부터 간대요. 새벽부터 그 현장에 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회하면은 하루인가 이틀인가 며칠 동안은요 물을 한 모금도 안 먹는데요. 왜 그러냐면 물을 안 먹으면 근육이 탄탄해진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근육이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내 근육이 멋있다, 이 근육이 멋있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육이 튀어나게 보이려고 물을 한 모금도 안 먹는 거예요. 와, 하루 이틀 동안. 여러분들 견딜 수 있겠어요? 와, 그게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잘 보이게 하려고, 상 받으려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시나요? 물론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 일을 해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에 전념해야 되죠. 노는 것만 신경 쓰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야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하면서 놀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에 목숨 걸고 일을 하십니까? 바울은요, 나는 당신들이 믿음으로 온전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온전히 수고한다. 여러분들이야 목회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한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만 생각을 했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어떤 헌신을 내가 할 것인가,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일꾼들, 미스테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